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바예셰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바예셰브. 바예셰브는 거주하였으니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원형은 야시아브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야시아브. 야시아브는 머물다, 거주하다, 자리 잡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오고 이제 그러고 이삭이 소천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그 아버지 집에 그 땅에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스토리가 끝나면서 요셉의 스토리로 오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열방으로 뻗어간다. 그래서 열방 구원의 통로로 요셉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로 요셉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야샤브가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아멘. 야곱은 아버지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다. 그러면서 요셉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요셉이 딱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예수님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땅에 아들이 와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삭이 떠나가고 이삭이 살던 그곳에 아들 야곱이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요셉이 시작한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땅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요셉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요셉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창세기 37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 시작.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아멘.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땅에 살았다 이러면서 요셉이 시작되면서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딱 이러거든요. 다음 보시면 야곱의 역사라는 단어가 톨레다라는 뜻이에요. 톨레다라는 단어인데 다음에 톨레다는 계보, 족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계보가 이어지면서 요셉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계보가 요셉에게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의 믿음의 계보가 이 야곱은 아들이 많았잖아요. 12명이나 있었지만 요셉에게 딱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흘러가고 이삭은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은 요셉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들이. 그러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가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 하면서 요셉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살 된 청소년 요셉인데요. 청소년 요셉이 한 일이 무엇이냐. 이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가 그 청소년 시기예요. 예레미야가 심판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청소년 시기고 요시야 왕이 다윗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그때가 또 청소년 때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때 주님 만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22살 청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청소년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들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다 우리가 청소년 때 뜨겁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초반 사명이 뭐냐 보니까 형들의 허물을 일러 바치는 게 요셉의 사명이었어요.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때요? 막 얄미로운 막 그런 고발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죄들을 아버지에게 고발했다 이렇게 했을 때 단어를 보시면 고하다라는 단어가 보시면 보입니다. 보가 들어가다, 나오다, 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막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보가 들어가다, 나오다, 가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제 형들의 죄악이 아버지에게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그러니까 물론 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아버지에게 흘러가게끔 그 형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놈이 저랬대요 이러면서 놀리면서 막 고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악행이라고 나오는데 악행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 형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로 고발한다기보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
죄를 깨닫게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막 같이 지내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여인이 왜 나에게 죄가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엘리야가 뭐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뭐 너 여인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엘리야랑 여인이랑 같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 과부의 심령에서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랑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죄성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말로 고발하고 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요셉에게 죄가 너무나 없고 죄가 없는 삶을 사니까 상대적으로 형들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순결함과 연결이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순결한 인물이고 죄를 멀리했던 인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순결성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결함은 어때요? 우리의 죄악을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분의 거룩함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갈수록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요셉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셉의 사명이었고 청소년 때 요셉이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분이엘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주님께서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여기 딱 이스라엘이라고 딱 호칭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자 민족, 첫째 민족의 이름이잖아요. 모세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이 시작됐지만은 실질적인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온 다음에 이 야곱의 12아들로 딱 하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딱 되면서 이 민족의 그것이 시작된 것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은 이유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가장 이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의 자녀였잖아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힘들게 늦게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는데요. 근데 이 요셉보다 더 나중에 낳은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이 또 있어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그냥 늦게 낳았다고 해서 사랑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 앞에도 그냥 막 연도별로 다 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막 엄청나게 난다기보다는 연도별로 다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라는 이 이유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년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 민족을 말하는 이 상황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끝에 나타난 아들이다. 가장 끝에 나타난 메시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유대인의 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마무리가 딱 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딱 오시면서 유대인의 때가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요셉이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면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끝에 나타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끝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과 이 요셉이 연결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입혀줬다? 채색 옷을 입혀줬다. 여기서 화려한 옷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음 보시면 채색 옷이 케토네트 파스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케토네트 파스. 케토네트는 옷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옷이라도 있고 가죽옷이라는 의미가 있고 파스는 채색, 다양한 색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파사스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끊어지고 사라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케토네트 파스라는 것은 가죽옷, 특별히 끊어지는 옷,
사라지는 옷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의 옷. 가죽옷은 어떤 옷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주님께서 입혀줬던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은 어떻게 만들었다? 어느 동물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은 누가 죽고 만들어준 옷이다. 그런데 이 파사스에서 나온다는 뭐예요? 끊어지고 사라지다라고 했을 때 죽음의 옷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입고 가죽옷으로 누가 죽어서 이 옷을 만들어줬지만 이 옷을 입고 또 죽음으로 가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끊어지고 사라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이 요셉, 이 옷을 입혀줬는데 화려하고 채색 옷을 입혀줬지만 그 옷은 결국 무슨 옷이다? 죽음의 옷이다. 죽음의 옷. 그래서 결국 그 옷 때문에 이 형들이 막 시기하고 결국 막 죽이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 요셉을 이제 채색 옷을 탁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에 그 채색 옷에 뭘 바릅니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갖다 주면서 이거 뭡니까? 그러면서 요셉의 죽음과 연결되는 바로 그것이 이 채색 옷이 채색 옷. 그냥 채색 옷, 화려한 옷이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옷이다. 누가 죽음으로 만들어진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세마포를 입혀주시죠. 세마포. 세마포는 흰 옷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죽음의 옷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옷이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그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피의 대가가 있는 그 옷을 입고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채색 옷이 죽음의 옷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은 그 영적인 세마포 옷도 죽음의 옷이요 죽음으로 걸어가는 그 옷이다. 그냥 희고 깨끗하고 화려한 그 옷이 아니고 죽음의 옷이다. 그것이 바로 채색 옷이다.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시작.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아멘. 이 죽음의 옷을 받았어요. 요셉이. 노년에 얻은 그 메시아, 그 예수님과 연결된 그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 죽음의 옷을 받았지만 그 옷 때문에 이렇게 미움을 받는데 특별히 여긴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앞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왜 미워해야 되냐고 이유를 찾았을 때 죄를 막 고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죄를 막 아빠한테 해가지고 내가 아빠한테 혼나고 이래서 난 요셉이 싫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들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더 사랑해서 요셉을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또 예수님과 연결되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례받고 나왔는데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팍 임하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면서 특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놀라운 권능을 주셔가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막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에서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 나도 종교 지도자로서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도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나사렛 촌사람 예수라는 인물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만 주시는 거야? 열받아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셉과 연결이 된다. 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도 자기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보고 질투가 나고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쟤만 사랑하냐는.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 농산물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무슨 예배를 드렸다? 피의 예배를 드렸다. 죽음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죽음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죽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죽음의 옷, 그 채색 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형들이 미워하고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37장 5절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아멘. 여기서 형들의 그 미움이 한 번 더 터지는데 뭐 때문에? 꿈을 선포하니까 미움이 더 터져버린 거예요. 그 존재적으로도 그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했는데 꿈을 얘기하니까 더 미워한다. 이 꿈은 뭡니까? 요셉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선포를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구원자가 돼서 만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꿈을 선포하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의 옷을 입으면서 세상에서 구별되면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막 공격을 해요. 우리를 더 미워해. 하나님이 우리만 더 사랑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사명의 단계를 들어갈 때 마귀가 또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면서 소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우리가 사명을 선포하면서 나가면은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못 막았어. 이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소속이 됐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겠다면서 막 원수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때 원수가 난리를 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어때요? 부정선거, 중국, 북한의 이 간첩 사건을 막 선포하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 대적해서 그 악한 공산주의 세력을 뿌리 뽑다. 부정선거에 그것을 뿌리 뽑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이거를 막 선포하고 글로 막 나아가니까 원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선포할 때 원수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주님의 그 사명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종교인들이 난리가 났어. 무슨 우리 엄청난 우리의 이 가장 소중한 이 성전을 허물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선포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육체를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원수들이 이 고백 때문에 막 미워하다가 재판에서도 그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세운다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전을 얼마나 몇 년 동안 세웠나 막 그러면서 막 하고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의 선포를 했을 때 미워하고 그 다음 단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더 높은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에서 64절, 60에서 64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63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64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그 주님의 그 사명, 그 꿈을 두 단계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허물어라.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 십자가 그 부활의 하나님의 사명을 딱 선포하니까 이걸로 막 죽이려고 막 했다가 재판에 왔어요. 재판에서 이제 두 번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있겠고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올시리라. 예수님의 놀라운 두 번째 꿈이 뭡니까? 재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미움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원수는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딱 가시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두 번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을 팍 선포, 형들한테 선포하는 형들이 팍 미워해. 두 번째 꿈을 또 선포하니까 더 미워하면서 이제 막 아버지도 막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도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그렇지만은 또 야곱은 마음에 이걸 담아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단계로 꿈을 선포했잖아요. 예수님도 두 단계로 꿈을 선포하니까 원수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요셉도 두 단계로 꿈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니까 원수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할지라도 그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절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5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25절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이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아멘. 이제 꿈을 막 선포하니까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형들이 어디로 갔어요? 세겜성으로 갔어요. 세겜성. 세겜성이 어떤 성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야곱이 그 화려한 그 세상 문화를 따라서 간 게 세겜성이라고. 그 세겜성에 가가지고 또 뭐 했어요? 거기서 문화를 즐기다가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나가 성폭행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세겜성 쪽으로 양치러 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야, 세겜성 가가지고 그러다가 또 막 또 문제가 터지고 또 이들이 또 죄악 가운데 빠지면 어떡하냐. 막 불안해가지고 누굴 보낸 거예요? 아들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보내면서 야, 형들이 세겜성 근처로 갔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닌지 전쟁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네가 가서 확인해봐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가지고 형들한테 거기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진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전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형들이 그 죄악의 세겜성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렇게 걱정이 돼서 아들 요셉을 보낸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알아보지 못하였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요셉이 또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형들이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구덩이는 보니까 구덩이는 보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보르는 구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감옥이라는 의미가 있고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물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물은 뭡니까? 생명수를 말하는 거죠. 생명수. 생명이 없는 곳이 바로 그 구덩이였다. 그래서 그 생명이 없는 무덤은 뭡니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감옥 가운데, 무덤 가운데 던져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예수님의 연결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또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낸 사명 때문에 그 형들에게 왔지만 형들은 요셉을 오히려 죽이고 구덩이에 처박아 버린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처박아 버린 그것이 감옥이고 무덤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무덤,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뭡니까? 이삭의 반대편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오면서 이두엔으로 흘러가고 근데 이 아브라함 옆에 다른 계보가 이 이스마엘의 계보.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방인을 말하는 아들이다. 이스마엘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어디로 갔다?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는 뭡니까? 미츠라임,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였어요. 죄 많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요 미츠라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뭡니까? 죄 많은 세상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과 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서 다시 나온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것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이 요셉도 구덩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그 이집트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 시작.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27.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28절.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기서 유다가 등장하죠. 유다. 여기가 형제들 중에 유다가 다른 리더격인데 유다가 막 얘기를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그 형제들이 뭐예요? 그 은 20냥을 받잖아요.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 이집트로 팔면서 은 20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면서
은삼십을 받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완성이 이방인과 제약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창세기 39장 1절이죠. 39장 1절이죠.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요셉이 이제 이집트,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로 이방인에게 팔려서 갔잖아요. 그것이 그 다음에 보디발 경호대장의 집에 하인으로 갑니다. 하인. 그런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된 요셉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이 세상을 섬기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장군의 집에 하인이에요. 하인. 이 하인은 뭡니까? 이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성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기면서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이 하인으로서 이 집에서 일하는 것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막 정복하고 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섬김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힘으로 정복하고 하려다가 보니까 그 타락한 카톨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섬김으로 이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이 땅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이 교회 시절을 말하는 교회 시절.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절이 무엇으로 끝나냐?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39장 7, 8, 9 창세기 39장 7, 8, 9 시작.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8절.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그 하인의 역할을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작은 정말 조그만 하인이었는데 요셉이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모든 걸 잘하니까 결국에 뭘 맡겨요? 자기 집에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집에 전부를 맡겼다는 게 뭡니까?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읽었던 것 7절 다시 보시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뭐예요? 모든 것을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맡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뭡니까? 열방 모든 곳에 주의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누가 나타났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이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교회의 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음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 전파되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나타난다? 이 음녀가 나타난다. 카톨릭에서 시작된 그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가 싸우지 말고 하나로 지내자.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다 바뀌는 그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러면서 다 음란함이 들어오는 거죠. 우상숭배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었어. 너도 우리가 하나 되자. 순결함을 버리도록 음란함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순결을 계속 지키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줌마가 이 음녀가 계속 집요하게 유혹을 한다 나와요. 집요하게 유혹을 해요. 여길 가나 저길 가나 계속 따라다니면서 요셉 계속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의 그 음녀가 집요하게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순결함을 넘어뜨리고자 이 세상에 물론 문화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종교적인 그 음란함의 종교다원주의 영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요셉이 계속 이제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같이 있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금연해서 했는데도 계속 와서 옷까지 자꾸 늘어지니까 옷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마지막 그 종교다원주의 그 영적 음란함이 우리가 계속 할 때 우리가 계속 순결함을 위해서 계속 도망다녀야 돼. 그러다가 끝까지 하니까 결국에 이 남은 옷을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3에서 15절.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인데요.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창세기 40장 13에서 15절 시작.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14절.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감옥을 마지막 때 환란이라 그랬는데 요셉에게 이 감옥에 있어서는 두 가지의 시점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었던 앞의 시점. 앞에 막 이것저것 하면서 또 누가 들어와 시종장이랑 두 명이 들어오니까 이들을 막 섬기면서 또 꿈을 막 해석해줘가지고 꿈이 이제 그대로 되면서 그럼 내가 그 술 시종장이 잘 되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막 소망이 있었던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시점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앞에는 소망이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가 없어요. 강제로 끌려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대환란은 우리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보니까 다음 보시면 에베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에베르. 자, 다음입니다. 에베르. 에베르가 건너다, 건너편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히브리 사람은.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다.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건너편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건넜다는 거예요. 죽음을 건넜다.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고 죽음의 바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건넌 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돌파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돌파한 사람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죽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한 이 죽음을 돌파한 사람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돌파한 사람이 결국에 그 음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죽음을 각오하고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다 미혹되고 음녀에게 넘어가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소망이 있는 시간이에요. 나를 이렇게 해주고 나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는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그 더 어두운 시대. 다음 말씀 보시면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종장이 잘 되었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금방 나갈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시점이 바로 이 요셉의 감옥에서 뒷부분의 시점이에요. 뒷부분의 시점. 앞부분에서는 막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서는 소망도 없어져 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후 3년 반에는 강력한 박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과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의 이 적그리스도의 이 어둠의 때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래도 살만한 시절, 소망이 있던 시절, 완전히 어두운 시절. 근데 완전히 어두운 시절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이 어둠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파라오가 꿈을 꾸면서 파라오의 호출로 인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이 환란을 끝내고 마라나타 예수와 예수님 오신과 함께 우리가 휴거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스토리와 쫙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뒤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돌아보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바예셰브 거주하였다. 뭡니까? 야곱이 돌고 돌아 아버지 이삭의 땅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서 요셉이 시작됐다. 요셉은 예수님과 연결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아버지의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버지의 땅에 온 아들이시다. 이러면서 요셉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순결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죄악이 다 아버지에게 고발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이것은 바로 유대인의 끝에 온 메시아 예수아를 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채색 옷을 입혔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죽음을 입는 옷이었다. 죽음의 옷이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입게 된 옷이요. 죽음으로 가야 되는 옷이다. 가죽 옷이요. 죽음의 옷이다. 그래서 이 채색 옷 때문에 오히려 형들이 이 요셉을 더 미워했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받았다. 그 죽음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질투해서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의 질투를 받아 죽음으로 가게 되는데 특별히 요셉이 꿈을 선포할 때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다. 이 꿈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명,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다시 오심에 대한 것들, 그 놀라운 사명을 선포할 때 원수들이 더 죽이려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로 들어가서 지옥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끄집어내진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때, 교회의 때로 연결되는 것이다. 복음의 완성 이후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간 것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장군의 모든 집에 모든 일을 하게 된 모든 것을 맡게 된 그때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음녀로 등장을 하면서 유혹한다. 마지막 때 이 교회들 가운데 다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음녀가 나타나고 배교의 길로 막 이끌 때에 요셉이 끝까지 그 음녀의 그 공격을 물리치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구별되었을 때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구별되어서 정말 음녀에게 속하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남은 다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그 놀라운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 돌파하여서 마라나타 예수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네, 우리도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그 음녀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고 결국에 믿음으로 환난을 돌파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총리처럼 왕노릇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